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그들이 교묘한 속임수로 사도들을 속이려 한 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땅을 팔았고 그 돈의 일부를 예루살렘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사람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질타합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이 엄중한 꾸지람과 함께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숨을 거두죠. 3시간 후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도 같은 도전을 했고 그녀 역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정직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재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하셨을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람들로부터 와 저렇게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납했어 라는 칭찬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시려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 종종 있다고 하죠. 종종 쓸모없는 땅을 교회에 기증하고 거액의 세금을 감면받으며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꺼번에 큰 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후 한 푼도 기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영광을 돌리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가지 제사,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반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굳게 지키는 희생에 따르는 헌신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말은 예수님이 성박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따라가자, 그분에게 나아가자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교인 중에는 여전히 유대교의 예식과 교제를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물처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것이 예식을 잘 지키고 교제를 잘하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15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송의 제사는 노래를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증언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 나가는 사명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하루 종일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며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그러한 삶 자체가 예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삶이고 열매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제사입니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 자체를 제사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준 것,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은 탐욕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외롭고 곤고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주시는 음성 꼭 새기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소중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말씀 우리가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